할렐루야. 우리 앞뒤 브로켓 인사합니다. 주님은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설교 시간에 약간 기타를 끄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나를 증언할 것이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최고의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임한 각종 은사와 그 은혜의 감격 속에서 성령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임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성령이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냐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대마다 사람들을 사용하셨고 시대마다 하나님은 감동을 주셨고 성경을 기록해 나갑니다. 그래서 성경의 저자가 40여 명의 저자가 등장합니다. 기록된 성경이지만 그렇게 만들어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주제가 일관되게 흐르는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바로 같이 오늘 사람 속에 역사하시던 성령님께서 2000년 동안 전혀 다른 환경에 있었던 40여 명의 사람의 글을 썼는데 주제가 일맥상통하게 흐르고 있는 것은 저자가 한 분이란 얘기입니다. 즉 성령님이란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을 위해 온전히 준비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이다. 이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이 말을 여러분에게 전에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숨결이라는 단어와 함께 할 수 있죠. 하나님의 감동, 데오프누스 토스라고 얘기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을 뜻하는 데오와 바람의 불다, 호흡하다라는 뜻의 동사인 푸네오라는 단어가 파생어에 합해진 단어가 오늘 바로 데오프니토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한마디로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호흡하시는, 즉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짓고 생기를 불어넣던 창조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사람 속에 생명의 사람이 된 것처럼 그렇게 생동력 있고 운동력 있는,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4장에서 지금 주일마다 강의하고 있습니다만은 기록되었으되라는 한 단어로 성경 안에 쓰여진 하나님의 숨결 살아계신 말씀으로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겨냅니다. 그래서 성경이 한 분의, 오늘 저자가 한 분이란 사실은 성령님이란 사실을 우리 디모데전서 3장 16절 17절에서 만날 수 있지요. 그것은 성경은 누구를 얘기하길래 우리가 잘 압니다마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성경 66권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다. 물론 예수님 말씀할 때는 구약의 39권을 가지고 말합니다. 왜?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시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혹시 그 다음에 암송 한번 같이 해볼까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입니다. 만들어진 빛이 아니라
창조자의 생명의 빛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흑암에 앉은 자에게 생명의 빛이 어떻게 비춥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보면 예언은 언제나 사람의 뜻을 따라 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저자들은 느낀 그대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기록한 것이란 얘기죠. 아주 결론은 간단합니다. 금방 드렸던 요한복음 5장 46절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 당시 사두개인들은요, 모세 오경만 믿었어요. 그것만 성경이라고 주장했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대로 초점 맞춰 얘기합니다. 네가 모세를 믿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만이 말씀이라고 생각하냐? 그것은 나 예수를 기록한 것이야. 이것이 예수님의 증언이고 우린 거기에 아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정말로 부활의 산 소망을 갖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다가가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영원한 생명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영접하여 그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사는 이가 그리스도이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 말씀이 나의 삶을 결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성령님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모르겠다고 말하면 그것은 성경은 안 읽었든지 거짓말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을 그냥 지식의 전달로, 물론 우리가 고등고시를 패스해서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우리 변호사가 되는 그 모든 사람들의 수업이 성경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이 미국 헌법을 거의 복사하다시피 한 거기 때문에 미국의 헌법은 성경에서 나왔죠. 그래서 미국에 연수 가면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성경이 어떻게 사람을 다루고 있느냐를 먼저 판검사가 되는 분들이 배우고 있죠. 그건 지식이죠, 지식. 근데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심령과 골수를 쪼개며 마음과 생각과 뜻을 뭐 한다고요? 판단하시는 거죠. 그 앞에 나의 인생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고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다시 드립니다만 성경 말씀 읽지 않았다는 뜻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교도소에 성경을 읽다가 성령 체험을 갖기도 합니다. 사람은 절망과 고난 중에 있을 때 성경 말씀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그 말씀 속에 나를 붙들어 꼬꾸라지게 합니다.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영혼이 마치 목마른 성경에 나오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뛰듯이 그 마음이 하나님 말씀에 갈급하게 못 견디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말하죠.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소이다 고백하죠. 제가 어디 집회 가서 이 얘기를 하니까 나중에 집회 끝난 다음에 한 학생이 나를 찾아와서 그래요. 목사님, 꿀보다는 설탕이 훨씬 맛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때는 설탕 없었던 것 같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인생을 뼈를 윤택하게 하고 삶을 복되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시편 1편을 한번 같이 한번 암송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여러분, 내 인생이 바람 부는 대로 흩어져서야 되겠습니까? 시냇물을 이루는. 그래서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고 다음 절에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러면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면 죄인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그래서 제가 6절을 말씀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 망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심야 기도 시간에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저도 여러분도 영혼이 육체를 떠나는 순간을 맞이할 겁니다. 그게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정말로 긴장해야 되는 순간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평생 하나님을 믿고 살았던 사람들도 그들의 글을 보면 마지막 순간이 왔을 때 여러분 보세요. 하루에 거의 한 끼니만 먹고 늘 토요일이 되면 손을 들어 그날의 예배를 위해서 목회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한 성도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동력의 해가 얼굴에 비출 때까지 그대로 서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성전에 항상 와서 누군가 자기를 주목하지 못하도록 그 예배가 닿도록 중보하여 기도하는 그렇게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이 세상을 뜰 때 그는 이 땅에 딱 3명의 제자만 뒀는데요. 스승님, 두렵습니까? 그때 그 사람의 이름이 아르센이라는 사람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이제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얼굴을 베없는 이 거룩한 두려움 속에 살았다네. 그래, 몹시도 두려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는 로마의 황제의 2 아들을 가르치던 선생이었습니다. 그는 수천 명의 흰옷을 입고 금으로 장식한 노예들에 휩싸여 살았던 사람입니다. 원로원의 원로였으면 로마의 원로원의 원로란 대단한 직분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도망가라. 이 삶 속에서 내가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뜻을 이룰 수 없다. 그래서 그 모든 자기들의 노예들을 다 해방시키고 자기는 아주 키 작은 난쟁이 요한이라는 볼품없는 사람 밑에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모든 걸 포기한 것 같은데도 주님 재림하는 그 순간이 아니라 내 영혼이 육체를 벗는 그 순간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 그래서 늘 그런 말이 있죠. 포럼 데우라는 말이 있어요. 물론 장로교에 아주 그냥 모토가 되는 얘기지만 그건 장로교 것만이 아니거든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앞뒤로 같이 인사 나눌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렇게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내 삶 속에 이루고자 할 때 그 거룩한 두려움은 말씀을 만났을 때 그 말씀이 인생을 변화시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내가 너무 시끄럽게 살았구나. 토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잠잠한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 하늘 아버지 앞에 여기 서 있는 목사도 기도하며 때로는 눈물 짓습니다. 왜?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올 때 하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시는 다음 방법은 내적 증거입니다. 내적 증거는 종교 개혁자들이 사용했던 말입니다. 사람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인 성경을 읽을 때 영안이 열리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 성령님이 사람의 내면에 들어와 말씀하고 증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게 하고 때로는 오늘 그 말씀 때문에 밤을 새우고 연구소, 직장, 사회 등에서 경험한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한 영적 진리의 말씀을 성경 안에서 만나게 하는 거거든요. 두렵고 힘들 때 누라는 말씀이에요. 너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 말씀이 그냥 스쳐 지나갔던 말씀인데도 내가 기도할 때 그 말씀이 떠오르고 그 말씀이 나를 붙들었을 때 내 좌절과 절망이 몰려나가며 그건 생명의 빛이거든요. 그것이 성령이 우리 속에 증거하는 내적인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무식한 사람이든 유식한 사람이든 지혜로운 사람이든 미련한 사람이든 성령님이 그 안에 들어가시면 모든 것에 대하여 증거하고 깨닫게 해 주십니다. 성령님이 증거하는 세 번째 단계는 성령님은 아는 것이 아니고 알아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먼저 전제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걸 이해시켜 준다는 이 말이 뭔지 아십니까? 성령은 그래 주 하나님이 보혜사로 보내시는 거야. 그렇게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알아지는 거예요. 성령은 알아지는 거예요. 십자가에 대한 연구한 다음에 논리적인 설명이 아니라 성령님의 가르침으로 알게 되는 겁니다. 부활의 기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부활했대. 그래서 오늘 과학자들이 연구했대. 예수님의 수위에 새겨졌대. 그것이 화석의 원리래. 그렇게 예수님이 정말 부활했다네. 근데 그 부활이 나오고 무슨 상관이 있냐는 얘기죠. 나의 부활이 되도록 성령님은 내가 알아지게 하는, 지금 여러분 여기 알아진다라는, 안다라는 이 말은 헬란말로 기네스코라는 말을 사용하는 겁니다. 경험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악에 달려갈 수가 없다라고 요한 1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났음이니라. 하나님의 씨가 뭡니까?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은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항상 기억하십시오. 내 체험도 복된 거죠. 내가 경험한 환상, 저 따로나여 저 천국에 들어가 주의 얼굴을 배웠고 내 몸으로 돌아오는 영적인 깊은 경험, 여러분 그것이 나의 감각의 영성이라면, 그것을 즐긴다면 그것은 영적인 쾌락을 즐기는 것이요 마치 마약을 하는 사람과 같은 겁니다. 우리는 영적인 경험을 해야죠. 분명히 주의 성령이 임해서 내가 뜨겁게 회개하며 가슴 벅찬 눈물로 밤을 새 기도하고 눈을 떠보니까 잠깐 기도한 것 같은데 하루가 지나가 버린 그런 경험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킵니까? 알아지는 거예요. 말씀을 몸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내가 단순히 순종할 수 있는 아멘 하고 돌아서는 거예요. 기적계의 부활도 나의 부활. 한 가지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머리로 생각하고 연구한 후에 알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님이 가르쳐주고 깨닫게서 알게 되었다는 사실 두 가지 중에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합니까? 성령은 죄에 대해 깨닫게 합니다. 만약 성령님이 이 임재를 주장하면서 자신의 죄에 대해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의 필연적인 것은 죄에 대한 회개입니다.
여태까지 타인의 허물만 보고 있었지만 이제 자신의 허물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 성령의 사역입니다. 만약 우리의 삶 속에서 회개가 일어났다면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가장 나를 아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평생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믿음을 갖게 하십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게 되고 따라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받은 사실을 확신하게 합니다. 구원받은 것도 성령으로 받은 것, 천국 간다는 것도 모두 성경 말씀의 근거에 둬야 합니다. 개인적인 느낌과 감정과 경험이 우선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내적 증거는 두 가지 사실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발견한다는 사실입니다. 산에 가서 돌을 닦아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성경 말씀으로 돌아와야만 합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성경 말씀의 시작에 성경 말씀으로 끝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 말씀의 근거에 대답할 때 구원을 받는 것도 성령을 받는 것도 천국에 간다는 것도 금방 드렸습니다만 모든 성경의 근거, 성경 말씀의 근거에 둬야 되며 개인의 느낌과 감정과 경험이 우선돼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는 내적 증거로서의 성령의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의 증거와 성령의 내적 증거를 합해져서 우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며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어질 뿐 아니라 내 지갑 속에 돈보다 확실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감격과 찬양과 경배가 있어져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주님은 분명히 너희도 나를 증거할 것이다.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만은 요한복음 16장 1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를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너희가 믿음에서 넘어지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볼 수도 있죠.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믿음에서 넘어지지 않기를 원한다. 한 가지 사실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변화됐던 사실을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정돈할까 합니다. 저 이집트에 정말로 아름답고 돈 많은 창녀가 있었습니다. 고관 대적들이 정말로 그 부자의 창녀를 늘 찾아갑니다. 시시한 사람은 그 창녀의 집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어느 날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교회를 들어가길 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교회를 지키고 있던 오늘 우리 교회에 오면 전도사겠죠. 어떻게 오셨냐고. 근데 그 사람은 누군지 다 알아요. 못 들어온다고. 당신 같은 사람 여기 못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어떻게 교회를 아무나 나 같은 사람 못 들어오게 하냐고 막 싸움이 난 거예요. 막 밖에서 딱딱거리고 막 그러니까 못 들어온다 그러고 여자의 목소리는 커지고 그러자 이제 담임 목회자가 나갔죠. 총 책임지는 목회자가 나가서 사정을 딱 듣고 당신은 성전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갈 수 있냐고. 당신이 가진 모든 재산을 가지고 오십시오. 그거 이 여자 생각은 그래. 교회도 돈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자기 가진 모든 재산을 다 돈으로 바꾸고 뭐 가장 귀한 것들을 가지고 교회로 왔습니다. 성전 예배당 앞에 놓으십시오. 이것을
내가 처리할 수 있도록 당신이 허락합니까? 라고 물을 때 내가 이거 가지고 오면 교회 들어온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왔다고. 우리 목사님 마음대로 하시라. 그러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뭉성뭉성 모여졌지요. 무슨 일인가 보고. 그러자 그 목회자가 얘기합니다. 자기 있는 여러 오늘 교회에 일하는 식구들에게 저 큰 보화, 저 엄청난 돈더미에 불을 붙이십시오. 그 자리에서 그 모든 여인이 갖고 온 모든 보화와 모든 돈을 다 태워버립니다. 놀래버렸죠. 그때 그 여인의 고백이 어린 주일학교 때라도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는 그 딸은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이 세상에서 모은 모든 것이 이렇게 불타버리는데 하늘 아버지 앞에 내가 돌아간다면 어떻게 할까? 그리고 그의 삶을 정돈합니다. 마치 사울을 향하여 아나니아가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인데요. 내가 택한 그릇이야. 사도행전 9장에 아나니아에게 바울을 계시하듯이 그 여인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섬김의 자리로 평생을 주의를 섬기고 평생을 삶을 다하여 하나님의 딸로 살아갔던 한 간증을, 실제적으로 있었던 간증을 드립니다. 성령의 임재는 그렇게 사람 속에서 하나님과 사람을 분명히 보여줄 수 있도록 증언하는 축복의 사건입니다. 우리 합심해서 주님, 내가 주님을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내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속에 임한 하나님의 성령이여,